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주의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이 특히 오늘은 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많은 것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나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5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앉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도 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다른 곳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감사주일과 관련된 그런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지키는 특별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서 왔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처음 개척할 때에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악조건이죠. 그 당시에 뭐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참 불모지에 가서 우리가 가끔 영화에도 그 서부 영화라는 그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명화극장에서 참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참 기억하는 그 존 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배우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트리니티 시리즈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졌던 영화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 배우도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그런 배우들이 열연을 했던 그 서부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정착할 때 그때 이야기들을 이제 그때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꾸며놓고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아주 정말 거칠죠. 뭐 그냥 서부 그 황량한 곳에 가서 더불어 함께 뭐 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참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처음에 그곳에 가서 추수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보통 1년 중에 11월 셋째 주에 기본적으로 그 추수감사절을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지키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다 오늘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김장을 좀 끝내고 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부 이북 지방은 뭐 거의 김장들을 끝내기도 했지만 저 중부 이남 지방은 지금 김장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수도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콩 타자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절기적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12월 초순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독교 문화로서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일날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로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절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우리 농촌 같으면 뭐 농사 지은 것들 뭐 호박이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과일 같은 것들을 하놓고 이렇게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강대상에 수북이 쌓아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사다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슈퍼에서 사다가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식해놓고 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제사 지내듯이 무슨 뭐 제사상 차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별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뭐 우리가 깔끔하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감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나름대로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별나게 많이 있죠. 뭐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낸 사람도 왜 없겠어요. 정말 지난 한 해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2024년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왜 없겠냐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를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은 정말 원망이나 불평이 많고, 나는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가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거기 11절로부터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대단한 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 구절만 봤으니까 막 그렇게 이 사람 뭐 충분히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 이상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는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어떤 궁핍,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내가 잘 배웠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주변의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어디서 편지를 보냈냐면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의 사람 대접해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환경이 아주 악하고 자기 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어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그 소아시아, 지금의 어떤 이태리나 그리스나 하는 그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참 열심히 다녔는데, 그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중에 한 4분의 1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툭 틀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나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비참함 속에서 오늘 그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어렵고 감옥에 지내면서 막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백이 뭐냐면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힘든 얘기죠.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감정의 면역이 돼서 뭐 금욕주의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 웃기는 게 다른 사람을 보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잔인하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된 것을 보고서 즐거움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안 된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돼서 감사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차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차가 없지 않고 나는 차가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뭐 조그마한 그 뭐 10평짜리 집에서 사는데 나는 그래도 50평 집에서 사니까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한다고요. 이게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저 사람이 못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됐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감사예요. 이 바울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어떤 부자가 돼서도 괜찮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2가지 정도의 그 감사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상황, 그 생활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있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삶을 갖는 법을 배우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철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할 수가 있죠. 훈련으로서 이것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 목표가 감사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안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걱정도 필요 없고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즐거움, 그 감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죠? 감사의 반대는 불안과 걱정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불안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전혀 우리 상황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한다, 우리말도 그러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뭐 걱정한다고 뭐가 돼?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의외로 걱정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될 걸로 생각을 하나 봐요. 끊임없이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는 게 걱정이죠.
그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저 아들을 둘을 둔 부모가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수, 하나는 소금장수를 뒀는데 날이 좋은 날은 우산장수가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또 소금장수가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을 하고 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걱정 없이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을 만들어서 해요. 정말 때로는 더 나빠지는 거지 그게 더.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흔들의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쨌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앞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이지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 심지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를 걱정하는, 이게 뭐 만들어서 하는 걱정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우리를 아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현실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찾기로 말하면 끊임이 없죠. 요즘 보니까 뭐 경제가 어렵네, 정치가 어렵네, 취직이 안 되네,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아주 걱정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네. 심지어 여러 가지 뭐 그냥 아주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뉴스에 이렇게 보면 정말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건 정말 걱정이 태생같이 많아지는 그런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쌓이게 되고 걱정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세상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게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그리고 지금 돈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걱정들, 그런 불안들이 우리를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그렇죠.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면 그게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마실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를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계속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나쁜 생각이 자꾸 들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지 하면서 그 걱정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걱정들은 거의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정말 그런 걱정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참되고 존귀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것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들, 훌륭한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게 약속이죠.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어둡게 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염려를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느니라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평화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사실 루터는 주기도문 설명을 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뭐 음식, 음료, 옷, 의식주, 뭐 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것들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속에서 참된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다고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안에 뭘 많이 쌓아놓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단스란 말이 우리말인지 그게 일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실에도 가면 어떤 집이든지 거실에 가면 읽지도 않는 책을 막 한쪽 벽면에 다 전지우를 채워놓고요. 그것만 파는 장사꾼들이 또 있었어요. 20권짜리 시리즈를 쫙 팔아가지고 보면 어디 집이나 소파 뒤에 쪽에다 거실에다가 쫙 진열을 해놓고 1년에 단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그냥 그 여성들 같으면은 그 가정의 그릇들, 집기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릇들 1년에 한 번도 거의 쓰지 않는 그릇들을 막 진열장을 쫙 해놓고서 어디 해외여행 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이게 바로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그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젊은이들 정말 단촐하게 미니멀하게 아주 깔끔하게 집안에 가보면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파밖에는. 그거 있어요. 텔레비전 소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또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다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그리고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가끔 이제 이런 심각한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난 기도도 안 들어지고 말이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치 앞밖에 근데 그나마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바둑 같은 거를 두면 바둑이 보통 고수들은 백수를 내다본대. 백수. 앞으로 100번을 더 둘 거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때요? 한 수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긴 세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이를 먹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지혜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 앞서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무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족을 해야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목표 달성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어쨌든 그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인간은 좀 감사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보여준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배고파도 감사할 줄 알고 나는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쭉 과거를 이야기하면 뭐 우리 시대는 다 비슷비슷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힘든 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유한 집에서 그냥 귀엽게 자랐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알겠어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겼겠어요? 없잖아요. 내가 고생해봤으니까, 내가 가난해봤으니까, 내가 어려워봤으니까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죠.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 간 것까지는 좋은데 한 번도 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자기가 책으로 배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다고 한 책으로.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책으로는 배고프면 뭐 우리의 어떤 인체의 어떤 작용이 어떻게 돼서 뭐 우리가 뇌에 뭐 배고픔을 전달하고 배고픔이 뇌에서부터 뭐 어떤 먹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배고픔을 이해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 보고 내가 가난해 보고 내가 배고파 봤을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거기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비결을 이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채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많은 힘든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풍족하든 배가 고프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그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만 열면 그냥 불평이요, 눈만 뜨면 그냥 걱정이요. 그러면서 인생을 한숨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건 참 불행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한숨 안 쉴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더 많이 쉬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걱정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담장이 높잖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저 위에 집은 제가 집에 있을 때 거의 현관문을 열어놔요, 늘. 왜냐하면 열었다 닫았다 이게 번거롭고 하니까.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처음 오거나 가끔 자주 방문하는 이분 저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현관문을 이렇게 늘 열어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져갈 게 많고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현관문을 열어놓겠어요? 못 열어놓잖아요. 귀한 보석이 있으면 내가 현관문을 무슨 수로 열어놓냐고. 닫아야죠. 닫는 것도 부족해서 자물쇠를 한 3개, 4개 채워야 되죠. 하긴 우리가 그렇게 안 채웠더니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지고 다 도둑놈이 예배 용품까지 다 쓸어가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좋은 걸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2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물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보 뒤에 광고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절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그 준비한 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이는 올라가면 식탁, 저 윗집에 식탁 옆에 그 쇼핑백 있는 잔뜩 담아놓은 그거에서 가져오고, 주영이는 거기 거울 밑에 보면 하얀 조그마한
비닐봉지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것 좀 가져와서 같이 나눠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여기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밖의 내용들은 좀 거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날씨가 아주 팍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도달하더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